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만 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만 년이 1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만 달러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거야 원 페니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페니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ait a second. 1초만 기다리거라. 여러분,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신 분 있으세요? 천국 가본 사람들의 책은 읽으셨죠? 제가 2001년도에 처음 미국에 여행을 왔는데 LA에 사는 제 친구가 자기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라스베가스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 천국 같더군요. 자, 우리는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권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무엇이 있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의 상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세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태초,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이 eternity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 이상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기 마련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하면 현대 물리학은 11차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물리학의 문외한인 우리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3차원도 겨우 알고 있는데 4차원, 5차원도 아니고 11차원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말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이 세 가지 단어, 영원, 천국,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사실은 이런 차원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은 우리의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대 물리학의 문외한이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영혼과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실은 과거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전해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에서 천국과 영생과 영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롭게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이고, 아직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주 공간 어디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94년 2월 8일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언론은 아닌데 태블로이드판 신문 위클리 월드 뉴스라고 하는 것에 허블 망원경이 찍은 천국, Heaven Photographed by Hubble Telescope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왜 안 나와요? 여기 이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천국. 그리고 이 내용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안 나와요? 예. 자,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사진은 우주연구가 마르시아 메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숨겨놓고 있는 사진들 하나를 비밀스럽게 빼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우주 한쪽에 있는 이상한 그 은하계 갤럭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초점을 잡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은하계만한 크기의 우주에 거룩한 성처럼 건물이 지어져 있는 사진이에요. 빛이 나는 저 건물의 사진, 성 같은 사진. 이 메손 박사에 의하면 나사에서 이 사진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여기가 천국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바티칸에 보내서 교황에게도 다 알렸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미칠 충격을 고려해서 그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빼돌려서 공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실려있는 인터넷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메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천국이 진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그곳에 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갑시다. 자, 이 사진과 기사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진실처럼 취급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모저모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3차원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기사를 믿게 되고 이런 기사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우주 공간 어딘가에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메를린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 즉 천국을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한 그 성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마치 해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또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우주선을 타고 가듯이 우리가 그리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뢰할 만한 최근의 물리학적 연구의 근거에서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곳에 존재하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인지는 알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린 사실은 친숙해졌어요. 요즘 3D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3D TV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3D TV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보는 2차원 평면 TV, 그냥 이렇게 평면에 나오는 그런 TV와는 다르게 3차원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TV예요. 또 영화도 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 3차원 보면 뭐 비행기가 나에게 날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짐승들이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3차원이에요. 입체 공간. 자, 1차원은 아시는 대로 선이죠. 2차원은 그 선이 만들어낸 공간을 얘기하고 평면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3차원은 그 평면이 어우러져서 만든 입체를 얘기합니다. 그 이상 복잡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4차원, 5차원, 6차원, 뭐 11차원, 뭐 히그스 입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제가 김성수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설명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봐요. 자, 그런데 3차원을 넘어서는 공간이 있다. 도대체 그런 것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3차원 넘어서는 공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꿈꿀 때,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3차원 이상의 공간을 경험해 왔어요.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3차원밖에는 살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물리학적인 공간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마음에서는 가능해집니다. 꿈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마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옮겨지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란 다른 곳에 존재하는 똑같은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현실처럼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어느 골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꼬꾸로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문은 꼬꾸로 잠겨 있고 그리고 사방은 다 밀폐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면서 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던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에 의하면 동일한 시간에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걸어서 3일 정도는 최소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에도 보이셨다고요. 도대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으로만 놓고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꿈속에서는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만일 3차원을 넘어서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우리들은 지금까지 흔히 생각할 때 이 묘사를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부양하셔서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떤,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3차원 공간에서 신적인 차원, 디바인 디멘션으로 옮겨진 것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신적인 차원, 그것이 몇 차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적인 차원에 계셨던 그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이 세상이, 이 3차원의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3차원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살고 계시던 분이 유한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그 신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영원의 차원으로 귀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런 공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허블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사진을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적어도 4광년, 빛이 4년 동안 운행해야 되는 거리를 두고 적어도 시속 48만 마일의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체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와 비슷한 갤럭시들이 1250억 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들의 숫자가 지구상 바닷가에 존재하는 모래알 숫자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되는 연구에 의하면 이 갤럭시와 은하계와 또 전체 우주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 은하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상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것일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공간이기에 이 엄청난 별들과 소우주들이 각각 제게 주어진 길을 찾아 순환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만약 그것이 가능해서 그 우주를 끝없이 여행해서 그 끝에 가면 그 우주의 모든 갤럭시들, 별들을 담아놓고 있는 그 우주의 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벽이 있어야 그 안에 존재하는 우주, 그 안에 존재하는 행성들, 그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당기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에 있어, 이렇게 그 벽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상자가 있어야 상자 안에 무엇인가 물체가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담아놓고 있는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주라고 하는 것, 그 그릇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 그 벽이 있다면 그 벽은 도대체 얼마나 큰 벽이기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을까?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풍선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풍선처럼 생긴 그 우주, 그 밖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면, 그게 우주 아니라고 그러면 우주 밖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우주는 그런 경계가 없는 한없이 열려진 공간일까? 우주가 한없이 열려진 공간이라면 어떻게 그 거대한 소우주들이 그 우주 속에 매달려서, 어떻게 그 행성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주 공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다 사용하시죠. 인터넷을 통해 경험하는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는 원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가상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문학도인 저에게는 모든 말이 그저 암호처럼 들릴 뿐이에요. 생각하니까 골치 아파서 그냥 접어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이버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다. 이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으로나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모든 정보가 어느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느 집 컴퓨터에, 어느 나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내가 필요하면 탁탁 떠올라요. 제가 찾아볼 수 있어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다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순 목장로님 입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전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최순복 장로님이 유명한 구약학자이셨던 고 김정준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유하셨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또 가깝게 지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준 박사님의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이 장례식에서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5분 남겨놓고 제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기에서 김정준 내가 죽는 날 딱 치니까 그 시가 착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설교 시간에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 전화기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실체잖아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발견해내서 이제는 그것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 공간을 사이버 스페이스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에 가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없는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가상이 이제는 엄연한 실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것과 늘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3차원의 제한 안에 갇힌 우리로서는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1차원의 시간이에요. 리니어 타임, 선과 같은, 직선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뒷걸음질로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왜 뒷걸음질로 갑니까? 시간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 붙들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시간이 시작된 과거를 향해 내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걸음질로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는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뒷걸음 서 있는데, 그런데 나는 뒷걸음질 쳐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시간의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일직선상의 1차원적인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냥 흘러가는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일직선상의 시간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옛 시조가 하나 생각이 나죠. 고려시대의 선비 우탁 선생이 지은 탈로가 늙는 것을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시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탄식한 노래예요. 일직선상의 시간은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늙어가는 것이 아쉽고 서러웠으면 이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1차원적인 시간, 일직선상의 리니어 타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터니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일직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돼서 이어지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년, 1000년, 만년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만년을 살아도 그거는 일직선상의 시간일 뿐이고 영혼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끝없이 이어져도 영혼은 아니에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일직선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게 우리가 죽어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시간을 산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가르친 바를 응용해 본다면 영혼은 일직선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간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직선이 아니라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고 평면으로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의 선 위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앞으로만 갈 수 있었는데 시간의 평면 속에서는 옆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시간의 평면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 생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요, 과거로 혹은 미래로 혹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는요, 시간이 평면과도 같은 거예요.
가령 아내와 어떤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나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기다리면서 뒤척거리다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는 중에 첫사랑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상을 하다가 깜빡 잠에 들었더니 꿈이 꿔졌어요. 그 꿈속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첫사랑이 마녀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것에서 깨어나고 싶어 술에 만취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다가 겨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뿌리치려고 고개를 흔들어 보다가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밉던 아내가 갑자기 고마워졌습니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다음 주 되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웠대 뭐 이런 얘기 들어오신다.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다 공감해 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마음속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시간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의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설 속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일직선상의 1차원적인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과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미래를 어찌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주인공은. 하지만 그 소설을 쓴 작가나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는 1차원의 시간에 있어요.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의 시간에 있어요. 우리는 과거도 한눈에 보고 있고 미래도 한눈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는 시간이 1차원이지만 작가나 독자에서 보면 시간이 입체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평면일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추측한 바대로 원과 같을지 아니면 입체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직선상의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없이 연장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지 않고 내 목숨이 계속 이어지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깨어나서 과거의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목에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생이 지금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옛날 불로초를 찾던 진시 황제가 바랬던 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생일까요? 그래서 그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면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생이에요? 혹은 이집트 왕과 귀족들이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면서 꿈꾸었던 그것이 기독교가 바라는 영생과 부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것이 그냥 무작정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원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의 차원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생명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은 목숨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목숨을 포함해서 더 큰 개념이에요.
육신만 꿈틀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 의해 새로움을 얻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힘입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요, 이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 즉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혼의 차원을 살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혼을 더듬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은 마치 물속에 있는 잠자리 유충이 하늘을 나는 잠자리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의 역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가,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블레이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곧 창세 이전의 예수님,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 3차원, 1차원적 시간, 그 사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1차원 시간의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에서 3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영혼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눈을 뜨고 새 세상에 눈을 뜬 사람처럼 살고 마침내 그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고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베테랑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부상도 당하고 총도 맞아보시고 그런 분인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는데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몸이 지금까지 산 것을 생각하면 더 바란다면 제가 나쁜 놈이죠. 영생이고 천국이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산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생각해 봤어요. 따져보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해 더 무엇을 바랄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누린 복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이 귀한 한 번의 목숨을 부여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더구나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 저는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욕심을 안 가져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제정신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생애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가 영생이니 천국이니 영원이라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누린 지난 10개월 그 따뜻한 온기와 충분한 영양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때가 되면 그 모태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했지만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영원이나 하늘나라나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 현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마침내 우렁찬 울음과 함께 새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탁 선생의 탈로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어쩔 수 없는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눈을 뜨고 나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간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늙어가는 것조차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마치 로버트 브라우닝이 라피 벤 에즈라고 하는 시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그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와 함께 늙어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인생의 전반기는 후반기를 위해 있는 것,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에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했다. 젊음은 반쪽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체를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말씀이 영원과 천국과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영생을 믿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께서 요한에게 불어넣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영감이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 이 시간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와 연결되어 하루하루를 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것이 무작정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엄연한 현실이고, 영원과 영생은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새롭게 넓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